하나님께서 2022년에 저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지난 주일에는 별과 같이 빛나는 자의 생활 양식, 생활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전대를, 지갑을, 돈을 의지하지 말고 또 배낭도 가지지 말고 더 나아가서 신발도 여분을 가지지 말아라. 우리가 생각할 때 돈도 없고 돈도 준비되지 않고 또 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준비되지 않고 신년에 신발도 여분이 없으면 어떻게 사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부족한 게 있었더냐 물었을 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놀라우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이것이 꼭 필요해요. 그렇게 간절히 구해보세요.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내가 이것이 꼭 필요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그것이 꼭 먹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어요. 그러한 고백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들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저희들에게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명.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평안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명절에 여러분 일가 형제들 만났을 때 축복을 많이 해주셨습니까? 복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거라고. 여러분들이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최소한 몇 배 주신다고요? 네, 2배. 내가 축복했더니 내가 축복하면 내 것이 없어지는 것 같으나 펄 때는 나에게 물이 이제 싹 줄어드는데 조금 있으면 그 물이 다시 솟아나요. 점점 솟아나서 큰 샘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그 축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명절 때 친척들 만나면 내가 저분은 만나기 싫어, 보고 싶지 않아, 내가 같이 밥상에서 또 밥을 먹어야 돼,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축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평안을 선포할 때 우리의 선포하는 그 평안을 통해서 우리와 그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지만 하나님과 그분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평강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의 또 하나의 생활 양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꿈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2022년에 꿈이 있습니까? 2022년에는 내가 반드시 이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별과 같이 빛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빛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꿈이 이루어질 때 그 꿈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찬란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별과 같이 빛나는 자라는 약속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금년에는 이런 일을 통하여서 빛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매년 계획 세우는 거, 목표를 갖는 거 너무 피곤해.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해요. 스트레스 안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는, 거룩한 스트레스는 나를 더 힘있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그 목적을 향하여 더 힘있게 나가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과 목표가 있는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말하는 사람들도 말하는 그 말과 또 생활하는 그 생활 방식이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가 하나님 안에서 목표가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표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죽음을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권능과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 꿈을 그는 어떻게 이루고 있습니까?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연필 꺼내셔가지고 달려가노라. 그게 동그라미 하세요. 우리 14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달려가노라 또 나와요. 14절 달려가노라에 또 동그라미를 하세요. 사도 바울에게도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부름의 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상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저께 북경에서 북경 동계올림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상을 얻기 위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것을 얻기 위해서 힘써 달리는지 몰라요. 특별히 피겨스케이팅 선수들도 체중 조절을 어마어마하게 한답니다. 또 스노우보드 선수들, 그 선수들도 얼마나 체중 조절을 하는지 몰라. 피겨스케이팅 선수들만 체중 조절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대요. 왜냐하면 이 커브를 돌 때 몸이 비대하면 이 회전력이 약하대요. 또 스노우보드도 막 이렇게 타면서 그 다음에 또 붕 떴다가 그 다음에 회전을 막 하잖아요. 뭐 540도 회전하고 심지어는 720도 회전을 하는데 어떤 선수는 그냥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회전을 하기도 하고 어떤 선수는 옆으로 회전을 하기도 하는데 그 회전력을 위해서 체중을 줄여야 된답니다. 여러분 체중 줄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특별히 우리는 얼마나 풍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를 봐도 먹을 거 저기를 봐도 먹을 거 그렇죠? 맛있는 것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 맛있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목표한 그것을 향하여 나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습니다. 왜요? 상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세요. 어떤 상을 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그 부르심의 목표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서 힘써 달려가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이 땅에서도 그 상을 누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 상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레슬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번 설에 또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레슬러에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야 아들아, 너가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면은 너 인생에 평생 연금을 받고 살잖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는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상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상을 누리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20년, 30년, 40년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을 위해서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나는 달려간다. 나는 걸어간다. 나는 그냥 천천히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이 힘써 달려감에 있어서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달려가는 이유는 달리지 아니하면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전거를 타보셨습니까? 자전거를 탔을 때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지 않냐고 가만히 서서 이렇게 서 있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해요. 물론 딱 중심을 잡아서 몇 초는 딱 설 수 있어요. 그러나 이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우리는 넘어집니다. 자전거는 달려야 합니다. 우리도 달려야 합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속도를 천천히 달리다 보면은 또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페달을 힘써 밟지 아니하면 좌로나 우로나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하나님이 주신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을 위하여, 소명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업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명,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사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표대요. 우리의 그 하나님을 자랑함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났는데 도대체 너는 왜 예수 믿어? 아니, 몰라. 그냥 믿어. 친구가 자꾸만 가자 그래서 그냥 끌려가듯이 가. 정말로 불쌍한 거예요. 왜 교회가? 예배 드리면 내 마음이 편안해. 예배 드리면 내 마음에 새로운 소망이 생겨. 예배 드리면 내가 뭔가 힘이 나. 그래서 예배 가. 그리고 예배 가면 내 힘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그래서 예배 드려. 야, 미쳤냐? 요새 그런 게 어딨어? 와봐. 우리 교회 와봐.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에 소망이 있고 내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을 너도 한번 경험해봐. 그것이 우리의 목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그 일을 위해서 힘써 달려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신 그 직장, 그냥 여러분이 생계를 위하여 일하라고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계를 위해서 보내주시기도 하셨겠지만은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당신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의 직장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머릿속에는 이만큼 하면 이만큼 돈 벌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풍성한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사람들이 절대로 너 사업은 한 달 매출이 500 이상은 절대로 넘을 수 없어.
너 매출은 한 달 매출은 절대로 1,000만 원 넘을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500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1,000을 이야기하고 1,000을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2,000을 얘기할 수 있는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업장을 주셨을 때 나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하라 하셨을 때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냥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의 플러스 알파, 힘으로도 되어지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어지지 아니하나 오직 무엇으로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정말로 내가 생각할 수 없었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것을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안에서 표효가 같이 빛나는 자가 되기 위한 목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큐대가 있는 사람은 달려갑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달려가는 것은커녕 걸어가지도 안 하고 제자리에서 뺑뺑뺑뺑 돌다가 끝나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그냥 뺑뺑뺑뺑 돌다가 여러분의 삶을 끝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푯대를 향하여 힘써 달려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무엇을 이루었을 때 그 성취감의 기쁨, 그 성취감의 감격을 통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장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러한 것을 느낀 적이 있냐고. 내가 회사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형편을 아셔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그러나 놀랍게 역사함을 경험합니다. 그런 고백들을 성도님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푯대를 향하여 힘써 달려갑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달려갈까요? 달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달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아름다운 경치들이 있는 그곳에는 빨리 가요? 안 그러면은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요. 비상등 켜고 특별히 산중에 아주 좋은 경치가 좋거나 공기가 쫙 좋은 그런 도로들이 있잖아요. 예. 육지든 제주도든 가다 보면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비상등 켜놓고 천천히 갑니다. 왜? 그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기 위해서. 그 피톤치드가 가득한 그 숲의 향기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전을 함에 있어서도 힘써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지 않으면 자꾸만 좌우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좌우의 것들을 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천천히 가야겠지만 좌우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야곱이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다 말고 그는 세겜이라고 하는 것을 머뭅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그 땅이 너무나도 멋있어 보였던 거예요. 세상적으로 괜찮아 보였던 거예요. 야, 참 괜찮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이 여기에 있었네.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것들이 여기에 있었네. 그러면서 야곱이 세상에 푹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그냥 거기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집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그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 있으면서 세겜의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해요. 우리가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빠지게 되고, 세상에 빠지다 보면은 결국 우리는 엄청난 재앙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야곱은 그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이 자기의 동생의 그 치욕스러운 그 일을 보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야곱은 세겜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세겜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방의 사람들, 이제는 그들이 연합하여 우리를 완전히 멸하기 직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했던 야곱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디로 부르십니까? 베델로 부르셨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요, 베델에서 야곱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솟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식당을 하셨는데 정말로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또 새로운 것을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서 안주하고 말았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사업이 좀 잘 되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골프를 치러 갑니다. 물론 골프 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요, 이제 골프를 치러 갑니다. 이 골프를 치다 보면 그냥 내기 골프도 치고,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골프를 치러 가면 또 반드시 누가 붙어요? 캐디들이 붙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업은 잊어버리고 그냥 놀다 보니까 저는 정말로 신기했어요. 자기가 개발한 음식이고 자기 레시피가 있는데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달려가던 것을 천천히 걸어가고 달려가던 그것을 그냥 주저앉으니까 자기가 만든 레시피인데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의 표현에 하면요, 돈을 썰어 모았대요. 제가 봐도 돈이 썰어 모여지는 것이 보여요. 한겨울에 사람들이 쫙 줄을 서서 먹는다니까요. 그리고는 그렇게 많이 돈을 벌었는데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된 거예요. 몇 번을 만났는데도 이 맛이 아니에요, 좀 잘해보세요. 이 맛이 아니에요, 좀 잘해보세요. 저도 진짜 신기했어요. 자기가 개발한 거잖아요. 그런데 목표를 잃어버리니까, 세상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달려가야 합니까? 우리가 달려가지 않냐고 천천히 속도를 늦추다 보면은 자꾸만 좌우에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좌우에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것에 빠져서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보자 먹음직해 보이고 보암직해 보이고 또 그것이 지혜롭게 할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지혜롭게 할 것인 하는 팩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그렇게 하면 지혜롭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전조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뉴질랜드에 가면 키위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여러분, 키위하면 뭐가 생각이 나죠? 이 열매가 생각이 나요. 그린 키위, 골드 키위. 어느 게 더 맛있어요? 골드 키위가 훨씬 맛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키위 하면은 이 열매 키위만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키위를 딱 보더니 어떻게 알이 이렇게 생겼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키위는요, 열매이기도 하지만 또 키위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근데 이 키위라고 하는 새는 뉴질랜드에만 있는데, 그리고 호주 그 부근에도 조금 있지만 다른 데서는 거의 이렇게 자생하지 않아요. 근데 뉴질랜드에 있는 이 키위는요,
부리가 굉장히 길고 또 앞을 잘 못 보면서 나는 것도 잘 못한대요. 닭은 새예요, 새 아니에요? 닭은 그 동물 분류에 있어서 조류에 해당합니다. 예, 육상 동물이 아니 조류예요. 그러나 닭은 잘 못 날아요. 그냥 퍼더덕 퍼더덕 하다가 끝내요. 이 키위는 화산지대여서 그가 뱀이나 파충류 따위, 다시 말하면 자신의 천적이 없는 곳에 살아요. 자신의 천적이 없다 보니, 그리고 천적은 없고 먹이가 풍부하다 보니 굳이 날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겨울을 지나지만 이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한국에는 철새들을 많이 봅니다. 순천만리라든지 또 인천공항 주변에, 요즘 인천공항에서 이 철새만 잡는 그러한 인천공항공사의 직원들이 있어요. 엊그저께 기사에도 비행기가, 미국에서 오는 UA 비행기가 착륙하기 1분 전에 이 새떼들을 쫓아내려고 엽총을 쐈던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정말로 숨이 눈물 갈 뻔했대요. 근데 가끔 비행기들이 사고가 나요. 이 새들이 철없이 그 비행기의 그 엔진 터빈 있잖아요.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사건들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철새들이 이렇게 보면 얼마나 그 먹이를 먹는 모습이 기가 막혀요. 땅에 있던 거든 바다에나 강에 있는 것들을 먹는데 상공에서 100m, 200m 상공에서 순식간에 날아서 먹더라니까요. 저는 그 장면 보면 신기해요. 더군다나 물고기들이 날 잡아 드세요 하고서는 새들 앞에서 자기를 내보입니까? 물고기들은 살기 위해서 또 도망 다녀요. 근데 순식간에 날아와서 딱 잡아가지고 먹어가는데, 와, 정말로 신기하고 멋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펄펄 날아가면서는 절대로 먹이를 잡지 못합니다. 순식간에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달리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이 보여줘서 결국은 우리가 목표를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키위가 그랬던 것이지요. 굳이 먹이가 풍부하다 보니 날 필요도 없고 뛰어다닐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날개도 퇴화하고 심지어는 시력도 퇴화하게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나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어. 여러분이 그 은사를 알고 있다면 그 은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사용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내가 자꾸만 목표를 가지고 사용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키위처럼 퇴화가 돼가지고 몸에 살은 디륵디륵 찌면서 보지도 못하고 날지도 못하고 이렇게밖에 못 걸어가는 거예요. 뒤뚱뒤뚱. 사도 바울은 그가 죽는 날까지 달려간다. 내가 달려가지 않으면 내가 넘어지고, 내가 달려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세상의 것들에 눈이 멀어져서 내 사명, 내가 해야 될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내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에 자꾸만 기웃거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대기업들 중에 망하는 대기업들이 있어요. 망하는 대기업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기네들의 주력 기업이 있는데 이제 대그룹에 소속하기 위해서 또 비용을 절감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는 자꾸만 확장을 하는 거예요. 확장을 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진짜 강소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죠?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그 기술을 더 특화시키고 더 특화시켜서 그것에 온전히 올인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나가기 힘써 달려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고 그 목표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달려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원수 마귀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이리떼 가운데 보내신다 그랬어요. 늑대의 소굴로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자들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그저 두 눈을 부릅뜨고 발톱을 세우고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그냥 여유 있게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그 동안에 우리는 잡혀먹는 것입니다. 사자는 원수마귀들은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본문임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힘써 달려가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처지게 되고 나도 모르는 순간에 사자에게 원수 마귀들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아말렉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너가 피곤할 때에 너가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군대들이 전면전을 하지 아니하고 지쳐있는 사람, 힘든 사람, 그들의 뒤를 공격하는 거예요. 처지어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완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누구예요? 뒤에 처지는 사람들은 정상까지 못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힘이 들어도 내가 힘이 들기 때문에 내가 앞자리에 서서 가면은 그 사람은 정상까지 갑니다. 나는 힘이 붙이지만 내 주변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밀어서도 간다니까요. 내가 정상까지 가야 되겠다고 하는 내 마음에 있는 그 목표가, 그 간절함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합력해서 우리를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에서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마지막 코스가 뭐냐면 행군이에요. 그래서 3일 행군, 4일, 이틀 행군을 하는데 계속 걷고 걸어요. 군장을 메고 몇십 킬로 되는 군장을 메고 총을 들고 행군을 하는 거였거든요. 밤새워 행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약한 전우들이 몇 명이 생기고 그들이 처지기 시작해요. 처지기 시작할 때 뭘 하죠? 전우애를 발휘합니다. 처지기 시작할 때 전우애를 발휘해서 어떤 전우는 군장을 들어주고 어떤 전우는 총도 들어주고 어떤 전우는 자기에게 남은 물도 먹여가면서 목적지에 가도록 힘을 합하는 거예요. 그럴 때 도달합니다. 우리는 다락방에서 우리 식구들이, 가족들이 있잖아요. 내가 연약하여 견디다 못하 쓰러질 때 우리 다락방 식구들이 나의 그 무거운 짐을 같이 지고 나의 그 힘듦을 함께 격려하면서 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까? 왜 우리가 힘써 달려가야 합니까? 내가 달려가지 않으면 넘어지기 때문에, 내가 달려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빠지기 쉬우니까, 내가 달려가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저도 왜 이렇게 바쁘게 내가 살아야 되나 그럴 때가 있어요. 다른 목사님들도 이렇게 다 바쁜가 이럴 때가 있어요. 나만 바쁜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도 번쩍 정신을 차리죠. 내가 바쁘지 않으면 딴 데 신경 쓸 수가 있겠구나. 내가 바쁘지 않으면 자꾸만 세상을 기웃거릴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쁘게 뺑뺑이 돌리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감사하면서 나간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달려가게 했어요. 누가 달려갑니까? 사명이 있는 자가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 그 사명을 위하여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이 뭐예요? 소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소명이요. 그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꿈과 비전을 주셔서 그 꿈을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꿈이 있을 때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소망이 있을 때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은 꿈을 가진 자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자 그 이후로 그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형들에게 팔리는 비참한 일을 경험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정의 총무가 됐는데 그 주인의 부인이 자기를 유혹하는 그러한 그것을, 유혹을 물리쳤으니 얼마나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를 그곳에서 높이심을 경험함으로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로 그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윗의 인생을 생각하면 가장 마음이 아프고 마음에 저리는 순간이 언제냐? 블레셋에서 그가 미친 짓을 하면서 침을 스스로 흘리면서 미친 사람으로 된 그것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저 미친 개가 뭘 한단 말이야. 데비도 그렇죠. 그러면서 죽을 위기를 넘깁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는 자들, 사단들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꿈이 있어서 힘써 달려가는 자들, 힘써 달려가서 넘어지지는 아니하나 여러 가지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은 달려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위하여 힘써 달려가는 것입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꿈꾸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꿈꾸십시오. 저는 성도님들 만나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을 얘기해 줄 때가 있어요. 집사님이 과거에 이런 기도 제목 내놨는데 지금 기억하고 계세요? 하면은 잊어버린 분도 계세요. 또 10년 어떤 분은 에이 그걸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이러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는 이유들을 하나씩 설명을 해드려요. 당신 생각에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봐봐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되겠네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꿈을 잃어버린다. 내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시고 2022년은 내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내가 달려가리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